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지난주까지 봤었던 말씀은 이제 성막이었죠. 큰 울타리가 쳐져 있고 동쪽에 문이 하나 있었고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이런 성막의 모습을 봤다면 오늘은 그 성막에서 일을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고 또 성소를 관리하는 일을 이제 제사장들이 하게 됩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도 너와 아론,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막 기물을 만지거나 그것을 관리한다면 하나님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꼭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성소를 관리하는 일, 이건 꼭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이 성소에, 성막에 있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곧바로 제사를 드려야지 되니까 항상 성막에, 성소 앞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출애굽에서 지금 이 본문 말씀 전까지는 모세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24장 4절, 조금 전 앞에 저희가 읽었었던 말씀이었지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셨을 때 이제 언약서를 다 작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할 때 그때 제단을 쌓았던 건 모세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이 다 완성되면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더 이상 모세가 하지 않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되면은 그들은 이제 거룩한 옷을 입혀야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과 제사장들이 입게 되는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영화로워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옷이에요. 이게 시각적으로 막 멋있고 막 아주 고급스럽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룩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거룩한 것은 솔직히 하나님만이 진짜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이게 사람의 아무리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사람이 지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손재주를 가진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거룩한 옷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그 마음에 옷을 잘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서 이 옷을 짓는데 곧 그들은 이런 자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이 이제 뒤에 나왔겠죠? 그들을 보고서 그들에게 이 제사장들의 옷을 지으라고 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옷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거룩한 옷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혜로서는 지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옷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옷을 짓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입을 옷은 종류가 4절에 나와 있죠.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런 것들을 입어야지 돼요. 특별하게 들어가는 옷 만드는 재료는 5절에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옷을 지어야 됩니다. 네,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본문 순서대로 읽으면 옷 순서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저희는 속바지부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겉으로 입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저희도 옷을 입어 보겠습니다. 42절, 43절에 보면은 이제 속바지가 나옵니다. 속바지부터 한번 저희가 제사장의 옷을 입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배로 속바지를 만들라고 하세요.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내려오는 하체를 가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체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앞전에 봤었던 출애굽기 20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제단에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속바지를 지금 지어서 입히라고 하십니다. 그 뜻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바지를 안 입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옛날 옷이니까 지금 우리가 입는 것과는 옷 종류가 조금은 다르겠죠. 네.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속바지부터 입게 되었습니다. 속바지를 입고 이제 그 위에 옷을 입는데 그게 속옷. 여기서는 속옷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까 4절에서 봤던 반포 속옷입니다. 40절에서부터 41절에 보면 이 속옷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 속옷,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데 이게 속옷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옷 안에 입은 속옷처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군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스타일이 겉에는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이렇게 걸치는 겉옷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생각나시죠? 이렇게 긴 팔 롱드레스, 통짜의 롱드레스 같은 거 남자든 여자든 다 그런 거 입었잖아요. 그것이 속옷이에요. 그 긴 팔 또는 뭐 짧은 팔일 수도 있겠고 통짜 롱드레스 같이 원피스 같이 생겨 있는 그 옷이 여기서 말하는 속옷이에요. 그래서 겉옷은 그 위에 하나 더 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이게 좀 반반 섞은 거예요. 그래서 줄무늬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체크 무늬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옷, 반포 속옷. 이렇게 그냥 하나 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거랑 섞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랍니다. 반포 속옷. 그리고 그 위에 수 놓아진 띠를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기본 옷이에요. 속바지 입고 속옷 입고 수 놓아져 있는 띠 두르고 이게 제사장의 기본 옷.
그리고 나머지 그 앞에 저희가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은 이제 대제사장만 입는 부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방금 저희가 읽었었던 이 속옷과 이 수놓은 띠 둘은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은 파란색으로 입습니다. 3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게 겉옷에 대한 건데, 그냥 이것도 그렇게 특별하게 예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팔은 조금 짧고요. 파란색으로 통으로 발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발 밑에까지 발까지는 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란색 옷에 이제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요. 그리고 그 밑에 아랫부분에 금 방울 하나를 달고 석류 하나를 달고 금 방울 하나를 달고 또 석류 하나를 달고 금 방울 하나를 달고 석류 하나를 달고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방울과 석류를 쭉 달아요. 방울이 달려 있으니까 이 옷을 입은 아론이나 대제사장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성소 안에는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근데 만약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면 소리가 들리겠죠? 금 방울에서. 그럼 살아있다라는 증거고, 만약에 안에 틀림없이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거기 들어갈 때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죽이셨으면 이제 줄로 잡아 당겨서 시신을 끌어내야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방울 소리가 이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 속옷 위에 이제 파란색 이 겉옷을 입었고요. 이제 그 위에 에봇을 입어요. 이거는 청색, 자색, 홍색 실하고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짜서 입는 건데, 에봇은 앞치마? 아니면 조끼? 근데 제가 그림으로 봤을 땐 조끼보다는 앞치마가 조금 더 가까워요. 어깨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앞에 앞치마 정도 길이로 진짜 이렇게 해서 뒤에까지 쭉 연결돼서 띠로 딱 묶고. 예. 근데 이 에봇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깨 위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호마노 보석을 위에 이렇게 달아요, 양쪽에. 근데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이쪽에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6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도장 이렇게 파듯이 새겨가지고, 도장 파듯이 새겼다라는 것은 절대로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뭐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자기네 이름을 뭐 고쳐서 넣을 수도 없는 거죠. 예. 새겨가지고 절대로 바꿔줄 수 없는 딱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만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메어서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항상 이제 기억하는 거죠.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뭐가 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내 어깨 위에 있다.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지 된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인 내가 책임져야지 된다. 내가 이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내가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내가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대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아간다. 예, 이것을 새기는 거죠. 이제 속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파란색 겉옷을 입었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에봇을 앞치마 비슷하게 생긴 에봇을 입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호마노 보석 2개가 붙어 있고요. 자, 그 위에 흉패를 연결해요. 그 에봇, 이 어깨띠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 위에 흉패를 이렇게 연결하는데 흉패가 반규빗 정사각형 이 정도 되겠죠? 이 2겹으로 되어 있는 이 정사각형 한 뼘 한 뼘 정도라고 하니까 한 뼘. 근데 제 손은 아무리 대봐도 좀 작은 것 같아요. 오, 근데 진짜 비슷하네요. 내 팔뚝하고 비교해 보니까 진짜 반규빗 되겠네요. 그리고 이 흉패에 보석을 연결을 합니다. 이번엔 12가지의 보석을 연결을 합니다. 이 12가지의 보석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는 그냥 호마노 보석 여기 하나에 6지파 이름을 같이 새겼고 이쪽에 6지파 이름을 같이 새겼다면 이번에는 보석 하나에 한 지파 다 다른 색깔의 12가지의 보석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름이 하나씩 다 새겨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도장으로 새긴 것처럼 도장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겨집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봇을 만들 때 2겹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겹이니까 중간에 공간이 생기죠. 주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림 그리고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요. 근데 얘네가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나 봐요. 뭐 돌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보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그 에봇 2겹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 이제 넣어요. 항상 넣고 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우림, 둠밈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판결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실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실 때 그 우림과 둠밈 그리고 그 판결 그 흉패 12가지의 보석이 박혀 있는 그 흉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당신의 뜻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말씀하시는지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도구라는 것은 나와 있어요. 민수기 27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묵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림의 판결로서 내려 주신 거죠. 예. 저희는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우림의 판결이에요.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봤던 그 흉패,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그 흉패와 함께 우림이 있고 둠밈이 있었어요. 이게 판결을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고 물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거라 라고 알려주시는 그 판결 방법이 이 흉패와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셨을까요? 가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셨을까요? 수시로 나와서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걸 더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자,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파란색 겉옷을 입었어요. 파란색 겉옷 밑에는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게 붙어 있었고요.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입었고요. 에봇 위에는 여기 호마노 보석이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흉패 안엔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그 위에 이제 머리에 관 막 멋있는 막 금관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모자 같은 거예요. 그 관에 이 앞에 패를 이렇게 붙여요. 순금으로 된 패. 근데 이 순금으로 된 패에 글씨를 새기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관 앞에 순금 패를 연결을 하는데요. 그 위에 글씨를 꼭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제물,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물을 가져오고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것이 흠없고 점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들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성결하게 준비되었고 그들의 제물도 성결하게 준비되었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성결하게 안 되어 있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맞아야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이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들어온 그 대제사장에게 책임을 담당시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붙여 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저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얻기 위하여 성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도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을 대신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한 의미죠. 하나님께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어떤 것들이 거룩하지 못할 시에는 책임은 아론과 대제사장이 지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책임감이 사람들 시각에 보기엔 되게 멋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혼자 다 져야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성결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모세 이전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각 가정의 가장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집의 가장이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때 이제 유월절 때예요. 모세 이전에는 이제 가장들이 그 가족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지금 아직 성막이 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성막이 다 완성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온 교회를 위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 또 계세요. 누구실까요? 다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계시는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이해를 잘 하세요. 하지만 우리처럼 죄를 짓지는 않으신 분.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항상 성결하신 분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항상 성결하신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다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도록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책임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실 건지 삼아주시지 않으실 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 위한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큰 대제사장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도는 제사장이죠. 그러면 성도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입어야지 되는 거룩한 옷은 어디서 구해야지 될까요? 누군가 아주 그냥 솜씨가 좋은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입어야지 되는 옷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 침례를 받은 자 많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이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